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나누는데 당신의 말투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한때 자기 아들을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시키는 법이라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빌 게이츠를 찾아갑니다. 당신의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킵시다. 빌 게이츠가 관심이 없죠. 당신의 아들이 누군데 그러냐니까. 우리 아들은 월드뱅크의 최고 경영자 CEO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러면 결혼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이 아버지는 월드뱅크 회장을 찾아갑니다. 우리 아들을 월드뱅크 CEO로 임명해 주시오. 회장이 생뚱맞게 도대체 당신의 아들이 누군데 그렇게 말을 하시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은 빌 게이츠의 사이요. 그래서 월드뱅크의 CEO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동강 물을 팔아먹던 봉이 김선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게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조선소를 세운 고 정주영 회장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소도 없었고 조선소를 지을 돈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다만 울산 앞바다에 백사장만 있었는데 정주영 회장은 자본을 구하기 위해서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에 갔습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 누가 당신들에게 배를 주문하겠소? 라고 이 은행장이 이 말을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러면 내가 그리스에서 배를 2척 수주받아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겠다. 그 다음에 이 정주영 회장은 그리스 해운회사의 회장을 만나서 배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운회사 회장은 당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반문할 때 정주영 회장이 한 말이 바클레이스 은행이 우리를 믿고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중공업은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일화가 단순하진 않지만 빌 게이츠의 사회가 되는 법의 유머와 맥락은 비슷합니다. 말을 몇 마디 했는데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사상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는 그런 어떤 사조가 있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이런 거죠. 생각을 깊이 해야지만 믿음이 있고 거룩한 것이라고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이 계몽주의 사상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철학도 보면 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출판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왜 그 믿음의 말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아니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 나는 믿음이 있는데 신앙도 좋은데 왜 내가 하는 믿음의 말들은 이루어지지 아니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는 그 믿음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마 당신의 말투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투는 단순한 언어의 습관이 아닙니다. 말투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내 미래를 결정짓는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관점에서 말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말투는 미래의 그릇을 결정짓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말투를 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이 시대 말들은 굉장히 거칠어요. 공영 방송은 심의가 있고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1인 미디어를 보면 다양성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이 유튜브가
통제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해요. 1인 유튜브를 보면 부적절한 말씨, 말투, 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데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죠. 절대 진리는 없지만 진영 논리는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여야의 진영 논리가 있죠. 대부분의 정치 유튜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진보 진영의 이 유튜브들,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도 있지만 생략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보면 사람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적할 때마다 낄낄대고 웃고 조롱하는 것이 일상생활화 되어져 있습니다. 진보 유튜버들은 항상 잘못된 것을 조롱하는 투로 말합니다. 보수 유튜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또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나는 표현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여러분, 정치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그런 말투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팀 켈러 목사가 정치가 우상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로, 말투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의 행동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조롱하는 이 말투 문화가 결국 모든 타인에 대해서 배제하고 혐오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말투 때문입니다. 이 말투가 너무 지나쳐요. 너무 거칠어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느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기도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 사람 말씨, 말투 너무 기분 나쁘다.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왜 기분이 나쁠까요?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말투에는 무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담겨진 것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말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신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씨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나쁘면 그 말을 들어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또 말투에는 그 사람의 기분과 느낌과 감정이란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투할 때 이 투자가 던질 투자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을 툭툭 던지는데 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그냥 그대로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 다 깨트립니다. 그래서 말투 가운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어떤 말투가 사람을 잃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적하는 말투, 비난하는 말투, 비꼬는 말투, 비양거리는 말투, 명령하는 말투 또는 공감이 부족한 말투. 저희 안에는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은 비난하는 말투가 있다라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말투가 말입니다. 밝지 못한 사람은 미래가 밝지 못합니다. 그릇이 바뀌어지면 내용물을 알 수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이모골이라는 화가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요. 신방 가니까 그분이 오래된 닭위에다가 차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차를 마시면 이 차가 무슨 차냐? 이 차가 보이차냐, 녹차냐, 우렁차냐, 뭐 중국의 유명한 차냐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줘요. 차는 참 맛있는데 목사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집착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보이차를 좋아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차냐 한참 묻더니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맥심 커피 반 스푼을 넣었다는 겁니다. 맥심 커피 반 스푼을 넣은 그 닭이 안에 있는 그 차를 사람이 커피 마시라고 아무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바뀌면 내용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컵 안에 있는 이 음료를 아시겠습니까? 무슨 음료인지 여러분 많이 마셔보셨어요? 아무도 못 맞출걸요? 이 음료입니다. 이 뭡니까? 미에로 하이바예요. 미에로 하이바를 이렇게 그릇만 바꿔놓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따라서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은 다 달라집니다. 경청하며 공감하는 말투, 긍정적인 말투, 그죠? 별것 아닌데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존중하는 말투, 배려하는 말투. 제 생각은 이렇지만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존중받는 느낌이 들면서 그 존중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요청하고 제안하는 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당신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얻죠. 이런 말투가 축복의 말투가 되고 좋은 만남을 이어갑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잃어버리는데 그 중심에 다 말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하지 못합니까? 영업이 잘 안 됩니까? 사람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 말투는 한번 고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리스크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말투를 한번 고쳐보십시오. 말투는 당신의 미래를 담는 그릇입니다. 링컨의 유명한 연설 가운데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켄티스버그의 유명한 명연설이 있는데 이 연설은 링컨 대통령이 만들어낸 말도 아니에요.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시오도스 파크의 글에서 링컨이 인용을 했는데 왜 이 짧은 연설이 명연설이 되었느냐 그러면 그 내용에 있는 게 아니고 링컨의 말투가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으로 피폐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다듬고 통합할 만한 말투로 그날 연설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연설로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투는 그 사람의 미래의 그릇입니다. 미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투가 거룩하여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그릇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투는 미래에 만날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투는 내가 만날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미래에 내가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내 인생의 축복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지금 말투를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투를 사용해야지만 미래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온유한 말투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투는 감정을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투 하나 달라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애정을 담아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국수 드셨습니까? 시작. 자, 애정을 담아서 무뚝뚝하게 말하지 말고 이번에는 애정 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수 드셨습니까? 시작. 분위기 이상해지죠? 자, 이걸 좀 한한 어투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못하겠죠? 자, 보십시오. 똑같은 말인데 애정을 담아서 말하냐, 애정 없이 말하냐, 한한 어투로 말하냐에 따라서 전달 방법이 완전 달라집니다. 말투는 내가 미래에 만날 사람을 결정하는 감정의 태도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의 감정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말투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잃습니다. 미래에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타적인 감정과 극률한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요, 미래에도 나 자신에 대해서 이타적이고 극률함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래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온유한 태도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감하는 말투입니다. 자, 상황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었는데 아내가 신발을 계속 고르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다음 자막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어떤 신발이 좋을까? 자, 남편들 대답해 보세요. 아무거나 신어. 야, 이거 변함이 없어요. 1부 때도 아무거나 신어가 나오고 2부 때도 나오고 3부 때도 야, 아무거나 신어. 여러분, 아무거나 신어는 10점짜리입니다. 50점짜리는 어떻게 하냐면
검정색 구두가 더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50점짜리고요. 100점짜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게 더 잘 어울릴까 점점점 검정색이 나을까 갈색이 나을까 한번 검정색으로 신어봐 이렇게 말해요. 100점이래요. 10점짜리는 회개할지어다. 그게 내 말투가 10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하는 말도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 간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여러분 설렁탕, 곰탕 아무리 영양가가 많아도 말입니다. 소금 안 넣고 먹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공감하는 말투를 하게 되어질 때 대인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을 세우는 말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자, 덕을 세우는데 이게 뭐냐면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줘라. 자, 여러분 뉴욕 스케치라는 책에서 보면 맨하탄에 살고 있는 뉴요커들은 이 말을 할 때 다른 지방 사람들과는 다른 어법이 있다고 해요. 남을 세워주는 어법이 있는데 남을 세워주는 어법이 뭐냐면 그들의 말에는 느낌표와 물음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이번에 일본에 오사카 휴가를 갔다 왔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5번 갔다 와서 자,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일본에 휴가 갔다 온 것을 은근히 말을 했는데 5번 다녀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 앞에 말을 더 이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5번 다녀왔는데. 근데 뉴요커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 느낌표를 달아준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좋았겠네. 그리고 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물음표를 하나 더 달아줍니다.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럼 오사카 어딜 갔다 이런 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에 감탄사를 붙이면 이게 남을 세워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남을 세워주기 원한다면 느낌표, 물음표, 그리고 감탄사를 붙이면 그게 사람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나는 일본을 5번 갔다 왔지만 한 번 갔다 온 사람에게 그걸 들어주고 그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네 번째로는 경청하고 분별력 있는 말투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자,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경청이라는 것은 분별을 하며 듣는다는 것은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액면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해석하는 훈련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자녀의 말을 들을 때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청 제일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중간중간 자기가 해석하면서 해석의 능력으로 이거를 벌써 재단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내 신념으로 남의 생각을 듣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조금 틀리게 말할 수 있지만 무엇을 지금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신념으로 내가 해석해서 들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경청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내 말투 때문에 인간관계가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내 말투 때문에 사람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사용하는 그 말투가 당신의 미래에 만날 사람을 결정짓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투를 여러분 온유하게 공감하면서 여러분 경청하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투는 미래의 성품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말이 사람의 성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몽골에 가보면 나담 축제를 할 때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큰 말을 타고 경주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인데 그 큰 말을 막 너무너무 잘 타요. 근데 그 큰 말을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말입에 매여 있는 제갈입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투는 반복될수록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은 성품과 인격이 되어집니다. 한 번의 말 실수는 실수일 수 있지만 계속되는 말투는 나의 인격으로 굳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투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말투가 나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다 보면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제가 동네에 있는 이 대중목욕탕을 안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혹시 성도 만날까 봐 안 가기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큰 병원 멀리 가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검사 맡기 전에 느낀 감정이 뭐냐면 혹시 여기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수면에서 깨어났을 때 말을 잘해야겠다. 내가 목사인 것을 알면 내가 이상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실로 해서 수면실로 걸어갈 때 제가 간호사 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번 하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된대요. 여러분, 결국 말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어느 식당에 가보면 종업원들에게 이 바디캠을 붙여 놓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손님들이 종업원들이 너무 함부로 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 대할 때 그들 몸에 바디캠이 다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머리와 마음에 녹화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하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도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러는데 로마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말이 어떻느냐?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덤을 열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1년 전에 돌아가신 분과 함께 합장하기 위해서 무덤을 열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열어놓고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악취를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오늘 열린 무덤이란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이 죄의 본성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가 절제하거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이 죄의 본성 더러운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늘 급하게 말하고 공격적인 사람은 날카롭게 말하고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은 거칠게 말해요. 우리 이렇게 나는 원래 말투가 그렇다. 아니에요. 말투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나쁜 감정이 있고 공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평온한 사람은 온유하게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거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다 거울을 다 보셨죠? 거울 안 보고 오신 분은 없죠? 거울을 볼 때 거울이 여러분을 보고 먼저 웃는 거울이 있습니까? 거울이 날 보고 웃는다. 그런 거울은 없어요.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요. 내가 화내면 거울도 화냅니다.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은 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성품훈련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언어와 말투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나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장반 훈련생들 모집하는데 한번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이게 성품의 훈련이거든요.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하고 잘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말투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잘 파느냐 못 파느냐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투로 물건을 파는 것이고 말투 때문에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보면 말투도 기독교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그 구원을 감당하셨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모든 말투가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투를 쓰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못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말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결국 교리가 아무리 깊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수신앙이라고 해도 말투가 안 좋으면 전달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인데,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말투, 희락의 말투, 오래 참음의 말투, 자비의 말투, 양선, 도덕적인 선한 말투, 충성의 말투, 온유한 말투, 절제의 말투. 이 말투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압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불신자들도요, 우리의 말투를 통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주입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유추해 보기를 가룟 유다의 말투가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내 말투를 보면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는지 말투가 여러분의 미래의 성품을 결정짓습니다. 사단의 말투로 살아가 보면 그 인생의 미래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중년 이후에 외롭습니까? 그러면 말투를 고쳐보십시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말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친해서 말을 못 해줄 뿐이지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 말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성품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투가 여러분의 성품으로 기록되어집니다. 말투는 오늘 나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음과 관계와 성품이라는 이 흐름 속에 우리의 말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궤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으로 인간관계에서 내가 만날 사람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관계에서 내 성품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고 개인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와, 너무 개인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주의 좋아하십니까? 개인주의 좋아하시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나는 개인주의가 너무 좋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말을 할 때는 그렇게 개인주의 입장에서 말을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개인주의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계속 개인주의화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투를 보고 판단합니다. 말투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태도가 담겨져 있고 우리의 생각과 신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말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투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